그 다음에 보세요. 무지, 영무득, 이무소득고, 그 다음에 보리살타, 반야, 바람일다. 고 신무가에. 반야, 바람일다. 이제 그 반야, 지혜를 얻고 나니까 어때요? 지혜를 얻고 나니까 신무가에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 장애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무가에고,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무가에가, 장애가 없어요. 장애가 없고, 무유공포,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이 안락한, 편안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원리, 전도, 몽상 있어요. 원리, 전도, 몽상. 원리가 뭐예요? 모든 걸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멀리 떠났다. 원리가 뭐예요? 멀원리 떠날 거 아니에요? 멀리 떠났어요. 원리, 전도, 몽상. 뒤바뀌는 헛된 꿈에서 멀리 떠났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반야 지혜를 얻고 나니까 뒤바뀌는 데서 멀리 떠나서 뒤바뀌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뒤바뀌는 게 뭔가요? 전도라는 게 뭔가? 뒤바뀌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뭘 하나를 만들었어. 명품 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대단한 대장장이가 장인이 평생을 명품 칼 만들기를 소원했는데 어떻게 명품 칼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기는 일생의 소원을 이룬 거예요. 근데 이걸 어느 장군한테 선물했어. 장군한테. 그랬더니 이 장군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네. 요게 전도된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실상에 들어오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좋은 일이다 했는데 그 결과가 나쁘고 남한테 손해를 끼치는 게 얼마나 많고 또 이것은 안 좋은 일이다 해서 하지 않았는데 그게 나중에 뭐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린다든가 이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전도예요. 뒤바뀐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반야 지혜를 얻으면 그런 게 없다. 이게 멀리 떠났어. 이게 아니다라는 소리죠. 이건 부정이나 마찬가지야. 원리라는 거 멀리 떠났으니까. 그런 전도되지 않는다. 왜? 실상은 딱 아기가 맞거든. 만약 실상이 조금 더 약간이라도 전도가 됐으면 이 우주가 수십억 년 동안 고장이 나서 파괴가 된지 어떻게 했겠죠. 노동이 우라를 만들어가지고 발전시키려고 원폭 폭탄만. 그렇죠. 그게 그거예요. 노벨이 이제 다이너마이트 만들어서 광산을 좀 편리하게 좀 하자 그랬는데 그게 사람은 전쟁에 폭탄으로 쓰지 않았어요. 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게 전도돼. 우리 인간은 항상 그거에 왜? 내가 나를 위하는 뭘 만들기 때문에 그러다가 사실 요새 유행어는 코로나도 그런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인간이 만든 병이에요. 그래서 대법관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스승님이. 하늘에서 가져온 병은 고칠 수가 있대. 그런데 인간이 만든 병은 고칠 수가 없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하늘에서 자기가 가지고 내려와. 전생부터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후생이 와서 고칠 수가 있대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인간이 만든 병, 그랬더니 예를 드시는데, 그땐 에이즈, 지금 그땐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스승이 생전에 코로나가 없기 때문에 에이즈라든가 전자파로 인해 가지고 병 생기, 이거는 고칠 수가 없대. 예. 이거를 걸리면은 이건 힘들대요. 예. 그리고 왜? 이건 실상에는 사람이 만든 거거든. 인위적으로 만든 거거든. 나는 사실 코로나가 그렇다고 봐요. 코로나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나라 어디에서 어느 도시에서 어쩌고 저쩌고해서 병균이 퍼져가지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리 전도몽상 뭐냐면 내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의도하는 거와 다른 데로 결과가 난다. 이게 원리 전도몽상인데 그래서 실상에 들어가면 관일체법,
공효실상하야 부전법. 그렇게 뒤바뀌지가 않아요. 짝짝 아구가 맞아요. 처음과 끝이 짝짝 맞아. 그 다음에 부동, 불태, 부전허대. 그 법의 성품은 여여해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 여기 지가 그래서 이런 걸 썼습니다. 법의 성품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주 이치예요. 법이라는 게 우주 만물 일체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성격이 있을 거 아니야. 성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제 의상대세에 법성계에 있는데 처음에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있고 그 다음에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이라는 게 있어요. 증지소지 비여경. 뭐냐면 법의 성품, 우주 만물의 성품은 성질은 어떻게 했냐면 둥글고 원용, 이 원용, 그 둥글고 이렇게 합해, 융합해. 그리고 두 가지 모습이 없어요. 하나야.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우주의 법의 성품은 하나인데 그 하나 속에 각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서로 융합해. 내가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를 갖고 있잖아요. 뭐 짜다 무슨 뭐 어느 건 무슨 뭐 싱겁다라든가 맵다 이런 거를 자기 성품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거와 융합을 해요. 다른 거와 융합해. 근데 그게 그렇게 벗어나지 않아. 세상 이치는 자기 거 하나 있어요. 성품마다. 그런데 그게 하나를 형성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5명을 낳았어요. 그럼 7식구 되잖아요. 부모까지 해서. 7식구가 다 달라. 성품이 다 다르고 애들 5명이 한 뱃속에 나왔는데도 어떤 놈은 부지런한 놈이 있고 어느 놈은 게으른 놈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입맛도 다 다르잖아. 그렇지만 가족이라는 7식구 가족을 하는데 융합해. 요게 실상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저걸 고집하지 않아. 지금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밤과 낮을 가르잖아요. 남성과 여성을 가르잖아. 분별하잖아. 그러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밤과 낮은 하나야. 낮은 밝고 밤은 컴컴해요. 하나인데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두운 거. 요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이상이에요. 두 가지 모양이 없어. 그냥 하나야, 하나. 하나로 융합해요. 걸림이 없어. 그러니까 방해되는 게 없죠.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애들이 요새 그런 법륜 스님한테 그런 질문하는 사람 참 많더군요. 아, 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나하고 좀 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쓰면 걔하고 좀 친하겠어? 이런 거라든가. 또는 우리 애가 지금 방에 들어가서 3개월째 나오질 않아요. 30이 넘었는데 뭐 공부는 뭐 그렇고 직장 가질 생각도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실 식구 하나를 이렇게 융합하는데 정신을 못 썼잖아요. 이 사회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 옛날엔 씨족 사회도 있었고 한 마을이 그냥 수백 명이 그냥 한 집안 식구가 있었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땐 최고 어른이 다 융합을 시켰어. 각 집이 다르잖아요. 거의 수백 명일 때는 거기 집에 가구 수라든가 수십 가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구 수를 다 하나로 융합시켰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 어르신이 나왔잖아요. 어르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네.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시어머니한테 새로 이사간 아파트 주소와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안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이거를 가지고 안 알려줘야 된다는 그룹과 알려줘야 된다는 그룹이 나눠서 토론을 벌이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살 땐 사실 그런 건 꿈에도 못 꿨어요, 꿈에도. 근데 지금 그래요, 세월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멸후죠. 어? 그러니까 이 모든 그것이 다 파괴가 되고 사람의 그 본성이 다 악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법화경이 인류를 구할 수 있어요. 저기 우리나라 그런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토인비는 어떤 게 고등 종교냐 하면 고급 종교냐 하면 과학적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과학적인 종교가 무조건 뭐 믿어라.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 이치로 생각해도 그렇고, 살을 생각해 분별해봐도 믿을 수가 없는데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신을 믿는 종교, 그래, 무조건 믿어라. 네. 근데 부처님은 오게도 지키되 범해야 되는 경우에는 범해라. 이랬어요. 범해야 되는 경우에는 범해라. 참 여유 있잖아요. 이걸 항상 지키되 어쩔 수 없이 이걸 범해야 된다. 그럼 범해라. 제가 이제 한 35, 6년 전에 처음 와가지고 첫해 제가 11월 달에 왔는데 그 다음에 85년 11월 달에 왔는데 그 다음에 저기 갔어요. 현불사 이제 가가지고 젊은 사람들 그때 젊은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한 20여 명이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는 여름 성경 학교처럼 가서 하는데,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러셔. 그땐, 불명을 먼저 받았구나. 이는 내 질문 하나 할게. 근데 가슴이 털렁하더라고. 이 도인이 질문하면 내가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거야. 예, 뭡니까? 그랬더니. 나무꾼이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지게에 지고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한 아들이 따라와. 아버지가 이제 지고 가는데, 그 덤불사에서 뱀 독사가 하나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 나무꾼 머리를 이제 물려 그래. 이럴 때 아들이 착대기를 가지고, 그 뱀을 때려서 죽여야 되겠어? 안 죽여야 되겠어? 이러신다고. 그 스승님이 저한테 첫 번째 한 질문. 마음은, 죽인다면은 이제 살생을 한 것이고, 또 안 죽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그때 대답을 못 한 것 같아요, 지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살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살생할 땐 해야 돼. 예, 또 이런 게 있어요. 한여름에 모기가 막 뜨던데, 어느 스님이 좌선하고 있는데, 모기가 막 물어. 근데 살생하면 안 되지. 그래서 모기한테 막 뜯기면서, 그게 좌선이 되겠어요? 지금 모기한테 뜯기고 그러는데, 그럴 땐 모기 향이라도 뿌려서 못 오게 해. 모기한테 보시 온다고. 그건 다 자기가 진짜 깊숙이 몰라서 그래. 이게 그거예요. 법의 성품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인데, 그게 원흉이 합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나와요. 부동부도 불태 부전하고, 허공하야. 공해요. 공에서, 이건 뭐예요? 공이라는 건 고정된 실체가 없다. 다만,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변하고 사라진다. 이게 공이에요. 허공해요. 무소유성. 소유성이 없어요. 무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품이 없어. 공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품이 없어요. 성품이 없어. 어느 때? 불수자성 수연성. 이것도 법성에 나오는데,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있어요.
불수자성 수용성. 모든 거는 자성을 지키지 않아. 지킨다는 거, 순문장 할 때 지킨다는 거거든요. 법의 성품은 자기의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이걸 따를 수거든요. 따를 수. 뭘 이렇게 쫓아간다, 따른다, 이게요. 연성. 인연 따라 이루어져. 인연을 따라 이루어져. 법의 성품은 자성을 지키지 않고 법의 인연 따라 이루어져요. 이게 뭐예요? 무소유성이에요. 무소유성. 무소유성. 그 다음에 일체어언 도단에 모든 말을 도단. 할 수가 없어. 말로 길이 끊어져. 말을 초월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이건 뭐예요? 증지, 소지, 비여경이라 그래서 네가 경험해봐야 알아. 마치 사과 맛은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이건 먹어본 사람, 지가 먹어봐야 돼. 지가 먹어봐야 돼. 예. 지가 오래전에 이제 태국을 갔는데 거기 과일이 많잖아요. 근데 망고를 이제 처음 사진을만 보다가 처음 먹었어요. 야, 집에 와서 그거 설명해 주려니까 이런 과일이 있더라. 나는 이 망고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걸 한다. 이렇게 집사람한테 설명해 주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뭔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가서 그걸 먹는데, 그 호텔은 말이죠. 무슨 조금만 흘리면, 세탁비를 어마어마하게 물린다고 딱 써붙였어.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 다 채워버리고, 그냥 앉아서 쓰레기통 하나씩 끌고서, 왜 국물이 많이 흐르니까, 바닥에 안 흘려. 그래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싸요? 그 맛있는 과일이. 한국에 오면. 이게 뭐예요? 자성.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을 해주고, 이게 중지소의 비여경이야. 법성에 나오는. 이것도 법성에 나오는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언도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생, 불출, 불기해. 불생, 불출, 불기. 이 불생불멸이나 마찬가지. 이거 불멸을 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아구를 맞추다 보니까. 예. 불생불멸 불충이에요. 공의 성품은 공적해서, 공은 정멸이에요, 정멸. 근데 공에는 항상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분별도 안 되니까 아주 항상 정멸해. 우리 69쪽에 그거 있어요. 69쪽에 우리 사국에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법부동 본래적, 제법부동, 제법은 모두 삼라만상 존재하는 것은 본래적, 정멸 상태예요. 정멸상. 이게 같은 소리예요. 표현이 좀 다르지. 뜻은 같아요. 그 다음에 불기해, 불출, 나요, 드러남도 없고, 불기. 지속한다, 정지한다, 그것도 없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게 불기예요. 그 다음에 무명무속이야.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우리가 이름을 지었다. 무명. 이 명자가 왜 명자가 됐냐면요. 명자가, 이렇게 이름명 아니에요? 요게 뭐예요, 요가? 석이죠? 저녁이죠, 저녁. 저녁은 껌껌하죠? 요게 입안에 입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면은 서로 못 알아봐. 그러니까 누가 오고 저녁 때가 되면 얼굴이 껌껌, 옛날에 불빛이 있겠어요? 그냥 사방이 깜깜하니까 누가 왔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씩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이름을 붙여줬다 그래요. 어느 이제 분인 말씀이. 여기 입으로 입구자를 넣었어요. 저녁 때.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무명,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요거는 결론적으로 이거 정멸 상태예요. 정멸 상태. 무명, 무상, 절일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랬어요. 무명, 무상, 절, 일체. 여기가 이제 법성계 초장에 나오는 건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일체가 끊어졌어. 일체가 끊어졌어요. 이걸 뭘 얘기하느냐? 무명도 없고 일체가 끊어졌어요.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는 거는 즉시 분별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좋다고 이름을 붙여요? 그럼 나쁜 게 있지. 야, 요거 이쁜 꽃이야. 그럼 미운 꽃이 있지. 요건 착한 사람이야. 요거다 나쁜 사람.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분별을 얘기해. 분별. 우리가 모양을 붙이고 상도 분별을 얘기해, 상도. 모양도. 그래서 이게 잘 나타내는 게 있잖아요, 금강경에. 네? 뭐예요? 그렇지. 범소유상, 모든 소유상, 상을 가진, 모양을 가진 모든 일체는 개시여망, 모두 허망하다, 헛되다. 그래서 약견재상비상, 네가 만약은 사실 이걸 해석 안 하는 거예요. 만약 재상비상, 약견재상비상, 모든 상 있는 것을 비상, 상 아닌 것으로 보면은 즉견열애, 꼭 열애를 본다. 근데 자기가 열애니까 열애를 보는 거죠. 자기가 부처니까 부처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 아니면 부처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무명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왜 공에 들어가면 그게 없다 이게.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공은 그렇다. 우리는 이름이 있고 모양이 있지만 이 세간법에서는. 그 다음에 실무소유라. 실무소유.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실제로 소유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한계나 이게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뭘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무량무변해. 무량무변. 왜 경에서 무량무변이 많이 나오잖아요. 양이 한도 없고 변. 그러면 양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숫자로 표시한다든가 말은 무슨 이제 가르치기 위한 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이게 방편이지 그 말이 이게 그게 진짜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 때문에 이제 분별이 되고 이제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요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경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주 제일 큰 저거라 그래서 어느 몇 경 수억 년 몇 경이라도 정해 놓으면 거기에 한정이 돼. 그러니까 실상은 한정이 안 돼요. 그래서 무량무변이에요. 만약 한정이 된다면은 어느 때에 가서 그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무장해.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어요. 근데 단 2년만 있어. 2년,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만나서 부딪혀서 존재를 만들어요. 존재를 만들어. 이게 2년 따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2년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게 존재가 없어. 우리 몸은 4대가 2년이 해서 지수화풍이 돼서 몸이 됐잖아요. 물은 뭐예요? 산소와 수소가 이렇게 합해서 물이 존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게 존재를 만들려면 2년, 이게 합해져 2년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 실생활에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시절 2년이라고 그래요. 뭐가 이제 이루어져서 그때 때가 되지 때가 안 되는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지나간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쓸데없이 막 애쓰고 그랬던 게 지금 좀 웃음이 나고 왜 그때 그랬지? 이런 거 많잖아요. 이게 2년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전도 생고로 차별생을 뒤바뀌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차별을 얘기하다가 나중에 평등을 얘기해요. 평등. 이게 우리 집안 애들 다루는 데도 필요합니다.
처음에 애들 5명이면 차별, 이제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성품이. 그럼 그거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평등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 집안이라는 그거. 그러니까 설법을 할 때 각 사람의 차별을 있어요. 각 개성이 다르고 상근기, 중근기 있잖아요. 하근기 있잖아요. 그거대로 해야지 하근기 사람한테 상근기 그걸 갖다 넣는다든가 이러면 소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먼저 차별을 인정해서 차별을 하고 그 다음에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평등이에요. 그래서 설상납관이니 이래서 상납관이 여시법상 법의 모양을 이런 것이다. 이것이 법의 모양이다. 시명보살마설의 제2친근처라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뭐 한 페이지도 못했는데 시간은 꽤 이제 흘렀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이제 개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가 있으니까, 신 끝났으니까 구알라켄, 의알라켄 하겠습니다. 이제 우연히 만난다고 하면 우연이 아니고 인연이 있으니까 만나야 되죠. 그렇죠, 인연이죠. 인연하고 우리가 부부가 만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누구는 저 그런데 관심이 많아서 어느 분이 유명한 분이라든가 도가 높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귀담아 들어요. 부부가 만나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구가 되는 거는 전상의 원한을 많이 져가지고 그걸 갚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 얘기라서 따질 수 없는 게 죽음에 대한 얘기도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뭐 죽어봐서 다시 살아와서 얘기한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듯이 예. 죽음도 그렇고 이 사람 인연에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이제 생각이 어떻게 하냐면 원수끼리 만났다 그것도 뭐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인연과 업에 의해서 만나요. 업. 인연 과학이네. 인연이나 업에 의해서 만나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자, 감사합니다. 예.